שלום עליכם.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더 반갑게 해보실까요? 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적어도 아까 앞에 섰던 찬양팀들보다는 밝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자리에서는 화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상단이 3분의 1쯤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찬양팀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뭐지 했는데 이제 우리 보컬 청년들이 뭘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해서 초를 켰죠. 첫째 주는 소망의 초를 켰고, 둘째 주는 평화의 초를 켰습니다. 셋째 주는 기쁨의 초를 켰고,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사랑의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나요?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대림절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대림절 이렇게 4주 지나고 성탄절 딱 마무리가 되면은 마치 뭔가 봉인 딱 풀린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사순절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사순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다양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기간만 딱 지나면은 뭔가 나는 이제 자유야 라고 하면서 그 대림절,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때는 막 슬퍼,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슬프고 막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는데 그 부활과 동시에 내 삶도 부활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림절, 사순절 다양한 우리가 절기들이 있는데 이 4주 동안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는지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은요,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떠오르시나요? 제가 요즘에 거리를 거닐 그렇게 거닐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주로 차 타고 다니고 어차피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 하니까는 저한테는 성탄의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거리가 가득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청년부실이 밑에 가면 있잖아요. 별관 쪽에.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또 물품들이 있으니까 간식도 있으니 마음껏 드시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탄 하면은 무엇인가 화려하고 아니면 따뜻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또 예전에는 성탄 캐롤 찬양들이 거리에 되게 많이 울려 퍼졌는데 요즘에는 그러지는 않죠. 물어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그 노래를 밖으로 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전만큼의 그 성탄의 약간 느낌이랄까요? 분위기를 많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각 나라마다 뭔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 모습들이 다른데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이제 한 2번 정도 다녀왔을 때 독일은 뭔가 크리스마스 마켓이란 걸 한 달 반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람차도 타고 다양한 시간을 보내요. 함께 가족들도 그렇고 연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떨까? 이제 대표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우리 청년부 찬양팀장 섬기고 있는 재린 청년이 미국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국은 어떻게 보내냐라고 하니까는 이제 주로 가족끼리 많이 이제 보낸다고 해요.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특징과 모습들은 각 나라마다 다른 것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권사님께서 꼭 성탄절에는 케이크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리고 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불러주셔서, 요즘에는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산타를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애들이 와 산타 할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선물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제 사진을 보면은 제 어렸을 때 모습인데 뭐 어저께 찾아봤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라고 갔는데 좀 무섭긴 하죠. 그러니까 왜 저 당시에는 저런 가면을 늘 썼는지.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울었어요. 심지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어떻게든 선물에게만 집중이 돼서 선물만 보고 선물만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망치려는 제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선물을 챙겨가는 아이였죠. 여러분 또 혹시 이 미니카, 옛날에 미니카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혹시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그 만화 아시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니카, 이런 미니카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미니카예요. 이제 미니카 이름이 매그넘인데 맨날 가라 매그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선우야, 이제 너는 아버지께서 선우야 너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떠한 성탄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길래 다른 애들은 그때 주로 이제 뭐 매그넘 갖고 싶다, 뭐 미니카 갖고 싶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미니카 경기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결코 복된 소식이 아니겠죠. 네. 왜요? 산타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없죠? 네. 결국 아버지가 사는 건데, 이제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하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미니카 경기장을 들으신 거죠. 뭐 제가 그때 가정 형편을 알았을까 아니면은 뭘 알았겠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외였던 것 같고 되게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자체였어요. 어둡고 근데 좀 무섭긴 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만 또 저런 가면 쓰고 딱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 이렇게 보따리 들고 왔는데 옆을 보니 이만한 상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제 경기장이었고 저는 또 그 경기장을 되게 신나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뭔가 다양한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성탄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곳으로 물질들을 흘려보내고 마음들을 흘려보냅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쌀 나눔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가정들과 교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시간을 보냈고, 또 현수막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라고 있죠. 이제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마다 이제 들어오는 모든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지난주에 문산으로 연탄봉사를 다녀왔어요. 40명 정도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 하필 그날 날씨가 정말 추웠고 아침에도 눈이 왔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연탄을 나르고 쌓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이 추워서 저희에게는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에서 제가 연탄 마지막 이렇게 쌓는 걸 했는데 그 집은 이제 연탄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날도 추워지고 연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모습들을 보니까는 저도 되게 풍족하고 감사한데 그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린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흘려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의 특징 그리고 성탄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고 연인들과 함께 시간을 지냅니다. 또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 나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도 되고, 우리 교회가 플로잉데이라고 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어떠한 대상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이 함께하는 모습들은 되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함께하길 원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고 사람은 함께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함께 무엇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요. 오늘은 성탄 이브고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청년들과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희는요,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저희 숙소 앞이 바로 예수 탄생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지순례를 가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 탄생 자리가 별 모양으로 있는데 그 별 모양을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지순례가 한창 피크일 때 가면은 그 장소 한번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가는 과정이 4시간,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 4시 반쯤에 이렇게 갔는데 4시 반쯤 5시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거기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예약이 되는 줄도 몰랐는데 예약을 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한 5명, 6명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언제 베들레헴에 다시 올지 모르니까는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20분,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뭔가 예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로 내려가서 막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갖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우린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 자리 너무 보고 싶다.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말했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내려와도 되냐라고 해서 오케이를 받고 예수 탄생 자리를 본 기억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 영상 혹시 다큐멘터리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잠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들어주세요. 마지막 날 아침, 예수 탄생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일찍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왜냐면 본래 출발하기 전에 들렸던 곳이어서. 근데 예수 탄생 자리가 별 모양으로 있어요. 거기를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교회 사람들이 거기를 예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만 예약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져서 들어가서 같이 청년들 한 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명, 6명. 그래서 기도하고 나왔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 아침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마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영상이 예수 탄생교회가 저희가 다녀왔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했고 소망했고 기다렸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념하면서 다녀오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잘못을 저질렀어 라고 하는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린 죄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요, 신을 쳐다볼 수도 없고 신을 찾을 수도 없고 신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던 거죠. 쉽게 말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나의 죄를 죄가 없는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이겠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이시고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 저는 이 세 번째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함께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 첫 번째, 먼저는요, 사람의 삶을 자신 또한 함께 공유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갔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계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차라리 나랑 같이 있게끔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기도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겠지라는 생각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지 못해 라고 생각도 하고 다양한 마음을 품었죠. 여러분, 사람은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모르고 나도 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떠한 아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나는 사실 크게 위로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너와 나의 삶은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데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이렇게 말을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은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도 없고 어떠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들을 만들었고 공감대를 전혀 하나님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신이라고 생각하면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떠오르는 현상의 모습들이 있고 어떠한 그런 그냥 큰 모습이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신, 재림, 강림 하면은 약간 뭔가의 그런 포스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것도 사람에게 잉태가 되어서 어머니의 뱃속에 자라서 낳아졌어요. 그렇게 모든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고 사역을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을 모두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그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동일하게 알고 동일하게 겪고 동일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고난도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때로는 걱정과 문제와 아픔, 고난, 슬픔도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말에 예수는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통 가운데 계셨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예전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을 정말로 모르셨을 거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공감하시고, 우리가 아프면 이미 그분도 아프시고, 우리가 슬프면 그분도 슬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하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은 모른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그럼 직접 내가 너희들 눈앞에 나타나 줄게 라고 하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때론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요 라고 외치었을 때도 우리들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냥 두지 않고 나도 그 마음 안다고, 너가 슬퍼하는 거 나도 알고, 너가 어려워하는 거 나도 알고, 나도 똑같이 고통 속에 있었고, 나도 똑같이 슬픔 속에 있었고, 나도 똑같이 행복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은요 공감하는 게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또 어떻게 함께 하셨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다양했어요.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니 뭐라도 하나 얻으려고 예수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한 자리 더 차지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돈에 판 유다도 있었으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모든 율법을 없앤다고 생각하면서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도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함께 사랑하시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왜 따라오는지 모르고 있으셨을까요? 알고 있었죠. 너희는 내가 아니라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기적이 필요하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패싱했느냐 내쳤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그럼에도 끝까지 따라오고 그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플까 봐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까 봐 예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이해시키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운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신을 결국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밥 먹자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저는 주님 옆에 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람과 사람의 약속과 공감대에 있어서도 사실 나는 널 지켜줄게 3번이라 말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딱 돌아선다면 우리의 마음 너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괜찮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신 행동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첫 마디, 베드로야 물고기는 잘 잡히고 있어? 라고 묻고 일로 와서 밥 먹자. 자기 배신 때린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너가 정말 메시아고 구세주면 너나 구원하지 뭐하고 있냐라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순간에 네가 메시아면 너나 구원할 것이지 너는 왜 거기에 매달려 있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온갖 조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던 다른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처형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했던 자였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은요,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셨던 거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경험하셨고 공감하셨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설레임만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의 열심과 노력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어도 함께 버텨내는 것이 사랑이고, 어려워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사랑이고, 때론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오더라도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감정이 식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많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대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열심으로. 나는 그냥 너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내가 가서 너의 삶에 내가 동참할게. 내가 너의 고난 속에 내가 동참할게. 내가 너의 슬픔 속에 동참할게. 너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너가 즐거울 때 나도 즐겁고, 너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네가 어려워하는 그 순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돌아선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 예수님의 오심의 정말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시작. 보라, 처녀가 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탄생을 갖고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한 번 더 그 PPT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7절에 먼저 이래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오셨고요, 세상을 떠나갈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누렸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봤어요.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날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돌아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도,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했던 것도, 예수님을 두고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온 사람도 나였습니다. 목적을 이루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도 나였어요.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사실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도 나였고,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 것도 사실은요, 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도 많이 하죠.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내 곁에 주님은 없는 것 같다고 여길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다고. 주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냐고 되물어보고 몇 번이고 확인해 보려고 우리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지 않나요? 그렇게 원망하지만 사실은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내가 떠나갔을 때도 여전히 나를 뒤에서 기다리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건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싫어요 라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살아가시려고.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동일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며 앞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결국 길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은 느려 보여도 주님이 나를 언제나 기다려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은 내 삶이 더딘 듯해도, 그렇게 보여도 서로를 비교하며 내 인생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요,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때론 불안해 보일 때가 많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 때론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절망과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순간이 나에게 올지라도, 혹은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그분 또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주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찾지 않고 주님, 때론 내가 더딜지라도, 때론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해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으니 말이죠.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자유롭게 묵상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네,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가 주겠니? 때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열심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에 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론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외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당신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다고 불평불만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에게 오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나를 바라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영원한 사귐으로 나를 이끄신 주님, 나 또한 예수님을 이 땅을 살며 가장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를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신 주님, 나 또한 예수님의 땅에 살면서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그는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에게 버리시네. 그는 사랑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아멘.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는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에게 버리시네. 그는 사랑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려 보여도 주님이 나를 언제나 기다려 주신 것처럼, 조금은 내 삶이 더딘 듯해 보여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는지 때론 불안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다 말씀하시고, 때론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절망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감하시고 공유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대림절 4주를 잘 지내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과 함께 나아감을 묵상해 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